지난 주일부터 순종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과연 순종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순종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저절로 신앙이 깊어지는 건 아니죠. 신앙의 연수가 길어진다고 해서 저절로 그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장해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섬겼었고 또 새일꾼반, 제자반, 또 사역반, 처음 등록하신 분은 새가족반부터 시작해서 많은 훈련을 받지요. 성경 탐구반도 있고 성경대학도 있고 은사점검반도 있고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 양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훈련 과정을 한번 통과했다고 해서 내 신앙과 믿음이 온전해지고 저절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내 믿음이 저절로 견고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죠? 오히려 그 훈련은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6개월 동안, 1년 동안, 몇 주 동안, 수주 동안 훈련을 받고 말씀 훈련을 받고 또 실천 훈련을 받고 암송 훈련을 받고 하는 것은 그 수개월의 1년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악한 사탄 마귀에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훈련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게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저절로 깊이 성숙하고 굉장히 영성가가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특별히 사람을 세우고 직분자를 세울 때 참 마음에 고민과 갈등이 많을 때가 이때이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했는데 저렇게 성경을 모르고 저렇게 믿음이 연약하고 어떻게 저렇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없을까? 오히려 여러분, 벼는 고개를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는 어릴 때 자라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한마디를 툭 던지면 그 한마디가 너무 은혜로워요. 그분의 한마디, 또 그분의 한 결정, 그분의 한 조언의 말씀, 그분이 하시는 행동 하나, 그분이 하시는 대표기도 한마디, 교제할 때의 한마디가 모든 게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도 그렇게 은혜와 영적인 기품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고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쳤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아직도 제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때의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 자주 떠오릅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순종하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순종이라는 의미도 제대로 모르고 정말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인 줄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몸부림치며 살 때 그 순종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순종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어떤 행위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십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행위가 먼저 떠오릅니다. 행동으로 뭘 해야 돼.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라는 그 행위를 먼저 앞세워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종 그러면은 행위를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순종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행위로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그 따르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최종적인 순종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순종은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그 행위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14장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넓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행위보다도 먼저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내 마음이 동의하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른 행위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순종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동함이 일어나서 내 육체적인 행위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의 단계지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순종과 복종은 좀 다르지요. 순종은 일반적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고 내가 동의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순종이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종은 순종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지요. 사전적인 의미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복종은 내 마음이 동하든지 내 마음에 동의가 되든 기쁨이 있든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나보다 더 높은 권력과 또 내가 반드시 그 말을 따라야 되는 이 낮은 위치에 있을 때 내 마음의 감동과 의적인 결단이나 기쁜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더라도 그냥 행위를 해야 되는 것,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복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의미하고 있는 순종과 복종은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순종과 복종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순종과 복종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오늘 14장 본문 말씀으로 근거로 한다면은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따르는 것이 순종인데 그 순종의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마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액션과 삶까지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정의하고 있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 순종이라는 것은 obedience라고 얘기하죠. 이 말하는 대로 따른다, 이 의미가 순종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라는 의미를 가리킬 때에 순종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나오지요. 하나님의 이 청중으로 나오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는 언약 백성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그 들으라 라는 하나님 말씀 이후에는 순종해야 된다는 의미까지 하나님께서 다 포함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이 말씀에는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나를 부르시고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그분만을 섬기라 라는 의미도 들으라, 순종하라 라는 말씀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약속했는지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순종했었고 여호수아를 청종했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했고 바울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순종하라 라고 했어요. 종들도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요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 구절을 쭉 찾았습니다. 찾고 난 이후에 순종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찾아봤더니 참 재미가 있어요. 이 순종이라는 원래 히브리어는 샤마라는 단어예요. 샤마.
근데 이 샤마라는 단어의 이 원래 원형은 뭐냐 하면은 이 듣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으라라고 하는 건 쉐마라는 말씀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이 순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개역 성경에 보면은 이 듣는다, 순종하다, 청종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이 샤마라는 이 동사가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헬라어로 보면은 휘파쿠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휘파쿠오라는 단어는 휘포라는 아래에라는 뜻하고 아쿠오라는 듣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번 제시를 해볼게요. 아래에서 듣다. 이게 뭐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아래에서 이렇게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또 청종하고 따르는 것. 그 의미가 순종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있더라니까요. 근데 또 성경에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믿는 것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성경 구절을 통해 많이 보게 돼요. 창세기 15장에도 22장에도 로마서 4장에도 여러분 마태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말씀하지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 지키셨지요. 순종하셨지요. 심지어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자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을 보니 순종은 그저 의미 없이 복종하듯이 액션을 취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의미하는 순종은 듣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 듣는 것에서 겸손함으로 낮은 자세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르는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더라.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는 단지 액션이 문제가 아니고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동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동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 순종할 때 복을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에 순종할 때 받는 복을 레위기 26장, 신명기 6장, 그리고 30장, 역대상 28장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면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 역대상 28장, 역대하 7장 보면은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 얼마나 순종이 중요하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까지 말씀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예수님이나 이삭이나 요셉처럼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난 주일부터 순종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한 번 더 과연 순종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첫 번째로 볼 것은 순종이다, 복종이다라고 할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의 말이나 명령에 그저 내가 액션을 취하면서 누군가가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 앞에 행동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미이지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이 생각하는 이 순종과 복종의
의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의미로 성경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순종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오해합니다. 언제나 하기 어렵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싫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억지로 순종하는 그 노력도 필요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순종, 복종이라는 의미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마음 없이, 감동 없이, 내 마음속에 동기가 없이 그저 액션으로만 나타나는 것, 행동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오해가 있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도 세상적인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읽다 보면은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고 내가 좀 어려운 것은 순종 안 해야 되지라고 하는 원래 순종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축소시키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순종에 대한 오해가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순종의 의미를 모를 때는 세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접목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 아니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 신앙생활 하니까 억지로 하는 것처럼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드러나는 것.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순종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순종은 동기가 있고 행위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 순종의 동기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순종의 동기라고 말씀해요. 그 순종이 결국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 순종은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그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그 말씀, 그 계명을 지키며 하신 말씀을 따라 청종하며 나아가는 액션, 삶의 순종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동기와 행위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은 어디가 무엇이 동기가 됩니까? 배고프니까 밥을 먹잖아요. 그 배고픔이 동기예요. 실제로 밥을 먹는 것이 행위예요. 그래서 동기와 행위는 사실 구분될 수가 없죠. 나눠지면 안 되죠. 동기가 없으면 행위는 신실하고 진실한 행위가 아니에요. 동기가 있어야 이것이 진실한 행위가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적인 의미로 가지고 순종을 이야기한다면 마음의 기쁨도 없으면서 그냥 액션으로만, 겉으로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밥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배고프세요? 배고파? 라고 묻는 것은 밥 먹을래? 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리고 밥 먹자라는 말에는 내가 배고프니까 같이 밥 먹자. 배고픔과 밥을 먹자라는 의미, 동기와 행위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순종도 분명한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 동기를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달콤해져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계명이 부담스러운 계명, 율법같이 느껴지는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충만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의무감이 아닌 기쁨으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야 되지라는 기쁨과 감동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이 행위, 이 행동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에서 나오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때 억지로 또는 하는 수 없이 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언약 백성이지만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적이 많았죠.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잊어버리고 그 율법을 부담스러운 것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왜 이런 율법을 주셔서 이것을 지키게 했는가, 왜 괴롭게 하는가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더 많은 명령이 주어지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많은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주님을 따르는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약간 헷갈려 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뭔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율법으로, 법으로만, 무거운 짐으로만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는 그 의미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주 아이러니한 그런 삶을 살아갔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순종의 동기를 행위나 의무, 복종이라는 의무로만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던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순종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떤 순종의 동기를 행위나 의무로만 생각하면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나 우리 마음의 기쁨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육신으로만, 행위로만 하고 끝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는 의무로만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동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행위만 작동될 때에 나는 이것을 했어. 나는 이것을 해서 순종하라 했으니까 이것을 했어. 이 행위를 했어. 이걸 이루어냈어. 그러면서 그 행위 하나 한 것만 가지고 자기가 다 순종했다라고 착각해요. 그 예가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조항들을 자기들이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 율법을 지킨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을 주시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 깨닫지 못하고 단지 행위로만 끝나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기도도 마찬가지였죠. 세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길거리 여기에 서서 그 시장 거리에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자기는 기도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삶은 이런 삶이었어요. 11조 했다. 어쨌든 나는 부모님을 공경했다. 마음이 있든 없든 나는 부모님 공경해서 그래서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고르반이라고 했죠. 어쨌든 하나님 섬겼다. 나는 행동했다. 나는 이렇게 행위를 했어. 나처럼 행위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자기 자신을 대기 높이며 자기 자신을 자랑했던, 행위를 자랑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까지 말씀하셨지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드리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순종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순종이나 복종의 동기는 당연한 의무감이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순종의 주된 동기는 그런 의무감이나 그런 행위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순종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보세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들고 왔는데 신명기 6장 5절 6절 그 율법을 전해주면서 모세가 했던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자, 신명기 6장 5절 6절을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다시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전에 먼저 뭘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한 군데 볼까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전할 때에 명령에 순종해라,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라는 그 명령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항상 먼저 이야기했던 것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했어요. 신명기 11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먼저 나와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즉 순종하는 것과 계속해서 함께 언급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모세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여기서 결론. 성경에 나오는 순종이라는 의미는 힘들다고 억지로 마음에도 없이 내 마음에 기쁨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이 억지로 하는 행위적이고 의무감만으로 드러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아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세가 이야기했던 이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접목시켜서 이해해 본다면 여러분, 순종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이것이죠. 순종한다라고 할 때 내 마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단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행동과 의무로만 끝나버리면 우리의 삶이 바리새인과 같은 삶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순종, 모세가 이야기했던 순종,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순종해 나아가는 것.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동기는 사랑이에요. 순종의 동기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에 따르는 행위가 순종이에요.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즐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 말씀이 기쁨으로 다가오고 그 말씀이 내가 당연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그 계명을 따라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배 한번 드렸다, 큐티 한번 했다, 기도 한번 했다, 또 내가 오늘 그저 조금 의롭게 살았다, 오늘 성경 한 장 읽었다, 그냥 이 행위적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했다라고 다 치부하고 넘기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은 바로 그거죠. 아, 순종은 행위를 먼저 하기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더 사랑하는 것, 그 여호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깨달을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더 충만히 넘치면 넘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더 깊이 들어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자연스럽게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야지, 순종해야지, 지켜야 되지라는 자연스러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드러나는 순종의 행위까지 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먼저 이 행위를 먼저 자꾸 하려고 하죠. 행동을 먼저 자꾸 하려고 해요. 이 기도라는 것을 예를 들어도 그래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러면은 그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행위만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 행위를 생각하고 자꾸 기도하는 모습만 생각하면요, 의미 없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기도는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깊이 체험되지 않으면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만약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도 없이 기도한다면 그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기와 그에 따르는 행위는 분리될 수가 없어서 서로 바꿔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지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만 있고 순종하라라는 명령만 있을 때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기와 행위를 연합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하셨을 때 그 하라라는 것은 단순한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이 행위를 해야 되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늘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사랑하라는 말에는 그에 따르는 순종이 내포되어 있고 순종하라는 말에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있지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순종하겠습니다, 더 많이 행동하겠습니다, 더 많이 지키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임재하고 좌정하여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이 기도와 이것으로 채워지고 충만해지면 여러분, 우리 행위는 그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순종의 행위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살아오시면서 그냥 지켜라, 행하라, 그런 얘기만 말씀을 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순종입니다라는 말씀을 혹시 이전에 들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잘하신 거예요. 우리 생각을 좀 바꾸십시다. 순종은 액션이 먼저가 아니고 행위가 먼저가 아니고 분명한 동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 그 말씀과 계명이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들려오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단계 행위까지 나아간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와 이 지키는 행위까지 동시에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케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송이 생각나더라고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3절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저는 이 찬양이 저희 마지막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숨질 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이라고 할 때에 어떤 행위적인 것, 의미 없고 동기 없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서 그 사랑에서부터 흘러넘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생각과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액션이 자연스럽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더욱더 자연스러워져서 우리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사랑과 함께 행위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행위를 먼저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로
우리 순종의 모습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신실한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